영을 다시 소생시키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속자가 되신 거, 구원자가 되신 거. 대속이라는 것은 리디머인데 대신 맞아주시는 거, 대신 당해주시는 거. 구원자는 물에서 건졌다, 수렁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구원이죠. 건져냄. 모세도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니까 우리에게 하는 초청이 뭐죠? 초대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 그게 어제까지 살핀 내용입니다. 초대받고 초대해야 된다. 누리라, 또 누리게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근거가 있고 나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 주변 사람도 구원받고 그 빛이 되는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7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하시고 초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악인이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인 악을 범하다 그런 것보다는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럽니다.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의인은 믿는 자 또는 이기는 자, 악인은 안 믿는 자 또는 패배하는 자, 실패하는 자,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 설명하고 있죠. 되는 일 하나도 없다. 뭘 한다 할지라도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대에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전반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 대비해서 두 가지 살피겠죠. 그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이게 악한 세상의 특징이 뭔지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거부하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겠죠. 깨지지 않은 나를 중심으로 사니까 내 멋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사니까 주변의 의인이라든지 또는 진실한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진실, 의인, 의롭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실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사라지고 진실한 자가 없는다 할지라도 관심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관심은 이 생에만 있어요. 이 생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게 다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것도 없죠. 어둠이 지배하니까 어둠의 인생을 살겠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악인이 번성을 합니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왜 자꾸 다툽니까? 당연한 거라니까요. 죄인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바벨탑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일시적이거나 이상한 거예요. 저거 왜 저러지? 그런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평안하다 그러면 평안이 정상이 아니라 이상하다. 저 왜 저러지? 그리고 모든 게 다 이게 어둠이 악인이 막 득세하고 하는 것들이 이 나라가 왜 이러나 그러지 말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고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됨이 가능해지고 또 희생이 가능해지고 대속과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대신 짐을 지는 것,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함과 또는 당연한 것들 이렇게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관심이 다 많아요. 그냥 오로지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개똥밭이면 그 개똥들 막 있는 데 아니에요. 거기서 구르는 것보다 나 같으면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이생이 낫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중심이죠. 근데 우리 종종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일찍 천국에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섭섭함은 있지만 아쉬워하지 말라가 성경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 가까운 성도들,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헤어지니까 섭섭하고 눈물 나죠. 그게 눈물 나고 섭섭한 거지 그분 자체에 있어서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입에 담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수동태라고. 이런 걸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갔다.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략이죠. 불려갔다 또는 들어갔다.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고통 그만하고 이제 다 이뤘다. 그리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만약에 천국 간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 뿐이지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빨리 가면 좋은 거지 여기서 사명 다 이루고. 그 시각을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정리하면 뭐라고요?
영에 대한 관심이었고 오로지 뭐 자기 중심이니까 이 땅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둠이 득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이 땅에만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들이 많이 죽었죠. 뭐 재벌들 같으면 제가 볼 때 금년 뭐 지난해까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것 같고, 롯데 신격홍 회장인가 그분도 뭐 돌아가셨고,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그 조양호 회장도 가시고, 대통령도 뭐 2명이나 가시고, 대통령 아니었지만 그 뭐 대통령 될 뻔했다가 뭐 3천만 원 받았다 그러지, 본인 되게 억울하겠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어려서 또 돌아가신 분, 내가 볼 때 한을 품고 돌아가신 분, 이완구 총리라고 뭐 이런 분들.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게 되게 허망하죠. 그 별것도 아닌데, 그죠? 뭐 얻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고. 사실은 진짜 지혜라 그러면 우리가 이 70년, 80년 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걸 수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 누렸던 것 중에 제일 기쁜 일이 있죠. 제일 기쁜 일이 딱 고정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딱 고정돼서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제일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느낌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가 좋아요? 저는 그 초콜릿 통에 빠지는 거였는데 옛날에 뭐 그런 거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거기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 그죠? 그 느낌이 지루하고 실증나지 않고. 그 지옥은 뭐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그보다 뭐 수백 100배는 더 크겠지만 그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이게 단지 알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럴 수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세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너무 도망가지 말아요. 세상은 잘 안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땅이니까 그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예수님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으로 산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 옛사람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래서 그 제가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거의 뭐 그 LA도 마찬가지예요. 헐리우드라든지 또는 뭐 뉴욕 패션계, 예술계, 그런 데 가보면은 생각보다 사탄 숭배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영매 접신한 사람들 되게 많고, 마약하고 뭐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정신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어요. 다른 스피릿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고요. 근데 그 자기가 아니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니까 특이하죠. 정상이 아니니까. 뭐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끌려가고 그런다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특이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만나봐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요즘에 전도한다씩 그렇게 쭉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무교입니다 그러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얘기. 무슨 악령에 쓰여가지고 다 끌려가는 것들이죠. 지금 영화들 같은 거 보십시오. 뭐 하나님 거부하지만 맨 좀비 영화, 뭐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맨날 뭐 영적 세계 그 자꾸 왜곡돼가지고,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넷플릭스 그거 보면은 저야 항상 이렇게 요약해서 보죠. 항상 이렇게 보는데 그 보면은 거기 예수 없는 그 지옥 운명에 대한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자 없이, 대속자 없이 맞닥뜨리니까 뭐 답이 없는 거지. 답답한 거죠.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막 안 지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악한 영도 강력한 것 같아요. 악한 일에 지치지도 않아. 그래서 안티 하는 사람들 보면 지치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뭐 스토킹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 지치질 않아. 뭐 며칠 밤도 새고 막 그래요. 지금 마귀가 주는 능력이 있어요.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9절 10절 우리 3절부터 쭉 나오는데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겠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보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탁월함도 있고요, 뭐 지치지 않아도 있고, 여기 보세요, 쇠약해지지 않고 힘이 막 살아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둘이에요. 나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든지 아니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든지.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요, 조롱하고 비웃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어떤 분 보면은 되게 얌전하고 교양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 탁월한 것도 있어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집안이 이렇게 좀 뼈대 있는 집안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 조롱하거나 비웃고 그러지 않고 점잖은 분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과 교회 얘기만 나오면 어쩌면 그렇게 감칠나게 조롱하고 감칠나게 이렇게 비웃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기 힘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평상시에 그분이 살았던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돌출 사태거든요. 돌출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악령이 악령. 그래서 예수 충만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막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것들을 잘 못하게 돼요. 옛날에는 뭐 촌철살인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찬양하고 칭찬하고 하는 거는 잘 됐는데 이렇게 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아주 통쾌하게 막 비수를 찌르듯이 그게 잘 안 돼. 그게 마귀가 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배후에는 음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가 음란하잖아요. 그 음란함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홀로 음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럽고 음란한 영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인신 제사까지 자기 아들 바치는 거, 그 몰렉 제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파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평강이 없죠. 아까도 읽었잖아요. 21절 평강이 없다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절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과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안 믿는 자들은 불안감이 있어요. 뭐 딴 거 말고 최고의 불안감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감 아니에요? 뭐 죽음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고 그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도 죽을 것 같거든. 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투 치는 거지.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죽음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잠깐 피하고 싶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두렵고. 불안하니까 불안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집착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소유에 집착하고 막 자리에 집착하고 누구 인정해 주는데 집착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우리 죽어도 살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눈 떠서 세상이면 예배드리는 거고 눈 떠서 예수님이면 천국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속된다는 거 다 믿잖아요. 확신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잖아요. 내 모든 죄악 누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왜? 믿으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찬송하잖아요. 붙들잖아요. 부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확신 가운데 있고 평안 가운데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끼신다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어떤 거에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거기서 평안하잖아요. 안심하라고. 하나님께 너 안 죽는다고. 로마 가서도 복음 증거한다고 약속하셨다고.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폭풍 중에도 평안함이 있잖아요. 평안함은 이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저거 어떻게 사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사람들 있죠. 불안증, 약 먹어야 살고. 이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 두려움, 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이거 뭐 나는 병이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인간이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믿음 없으면 다 불안의 병이 있어요. 그 약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지. 예수로 해결되는 거지. 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죽음 앞에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됐다. 죽을 날로 가까웠다. 그런 뜻이에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상하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고. 지금 죽음 앞에서 뭘 외치고 있어요? 과거 싸움에 승리했던 얘기들과 믿음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들, 그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확신이 확신. 불안함은 예수님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불안 만다가 뭐예요? 평안이라고. 평안, 절대 평안. 이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뒤집어 얘기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맨날 불안해하고 뭘 먹고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입만 열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누구 조롱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또 뒤로 가면 또 음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보면은 뭐 이 땅에 있는 이상이 있는 일만 집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 영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니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 근데 이게 이 땅만이 아니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랴.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아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땅만이 아니겠죠. 이 땅만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의 기업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과 기업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이 땅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먹을 만큼 주는 거지. 아니 뭐 요셉도 뭐 이 땅에서 다 얻었나? 야곱도 뭐 이 땅에 뭐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뭐 막배라고 그거밖에 더 얻었어요.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죽음 묵상하면서 이병철 회장, 여러분 부자들도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뭐 우리 아버님이 85세까지 사셨는데 여기 뭐 77세더라고. 이병철 회장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1910년생이에요. 87년에 소천하셨으니까 77세.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죠?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뭐 어떻게 내가 뭐 가난하기 때문에 뭐 빨리 가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갖고 가는 거지. 부자라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24가지 질문을 했어. 24가지 뭐 차 무슨 신부한테 뭐 줬대나 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24가지가 뭔가. 읽다가 짜증나가지고 1번이 뭐냐? 신의 존재 증명. 하나님이 있냐 없냐. 죽기 직전에 이걸 외치면 어떡해. 이거 20대 때 외쳐야지. 두 번째 우주 창조 증명.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지. 자기 죽게 되는데 우주 창조가 뭐 이렇게 관심사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화냐 창조냐. 아이고 참 30살이다 그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과학 발달하면 무병장수하게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죽기 직전에 사람이 과학의 발전에서 무병장수하면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에도 왜 고난을 주시냐. 뭐 뻔한 얘기하고. 우리 맨날 15살에 했던 질문 또 하고 있어요. 아기는 왜 놔두냐. 우리 16살 때 했던 질문인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다 그러는데 왜 죄짓게 놔두나. 우리 17살 때 질문인데. 죽기 직전에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 질문이 전 너무 허망했어요. 마지막 질문은 이거인 줄 알았어요.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영접하면 지금 과거의 삶에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그거 물을 줄 알았다고. 24번째 질문이 뭔지 알아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거 미치겠어 진짜. 24번째가 지구의 종말이 오느냐예요. 저한테 묻지도 않겠지만 제가 답을 한다 그러면 당신의 종말이 옵니다. 지구의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910년에서 1987년 소천하시다. 내가 볼 때 글이 뭐 질문 자체가 워낙 유명한 분이 한 질문이니까 알려졌지만 제가 볼 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77세 되는 할아버지께서 그래 질문 여기서 멈추면 되겠느냐.
물론 이것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질문이 이래야 돼. 천국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고 영생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고 썩지 않을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지 않을 것들 위해서 일해야죠. 지금 영원히 기다리는데 영원,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을 이렇게 영접한 백성들에게는요 시각이 달라요.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이게 영접하면요 나타나는 게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겸손이 임해요. 겸손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참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나 중심이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냐? 겸손의 복을 주세요. 또 어떤 복이냐? 눈물이가 눈물이 메마르면 미치겠어요. 눈물이 메마르면 그 뭐 끝난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한번 보세요. 막 교만에 막 절정인 사람들 보면 저거 왜 저러나 걱정 안 돼요? 그리고 눈물도 없고 그저 좀 나이 들면서 눈물도 메말라 간다는데 눈물샘이 메마른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이 들어서도 계속 눈물 나오고 겸손하고 그럼 살아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참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서 그런데 존 맥케인이라고 그 회고록 쓰셨어요. 이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82세인가 돼서 제가 존 맥케인 하는 게 우리 아버님하고 비슷한 또래 1936년생인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18년에 존 맥케인 그 뭐 상원 의원이고 그랬잖아요. 뭐 대통령 후보도 되고 뭐 베트남전 참전해 가지고 뭐 오래 버티고 뭐 항복 안 하고 나왔던 뭐 장군이 그러잖아요. 이분이 그 자서전에서 했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정치 얘기하는 건데 정치가 겸손을 잃으면 사회가 갈기갈기 찢긴다 그랬어요. 나는 이거 욕심 갖고 하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하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정치에서 겸손이에요. 두 가지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물론 인생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정치가도 있었어. 나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그게 거짓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알아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근데 그건 내가 볼 때 말실수지요. 그냥 난 진실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실수하신 거라 저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거짓말이 인성이 된 사람이 있어. 밤낮 거짓말만 해. 그 지도자 자격 없어요. 진실해. 그 맥케인 얘기예요. 또 하나가 겸손함이 없으면 지도자 자격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가 작은 일에 리더할 때에도 엎드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겸손과 이런 통에 자복하는 눈물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 내가 살고요.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어디를 들어가든지 살려내는 종이 돼요. 왜? 거기에 은혜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과 통해와 이 참회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대속자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 아까 악일의 반대겠죠.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한다고. 영원한 평강이 임하게 된다.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겸손한 입술 또 통회하는 입술이 있으면 주님께서 평강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이 임하게 되면요. 고침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 내 삶에 망가진 것들이 있죠. 이게 뭐 주님께 맡기니까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하니까 God works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다 고쳐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일 다 이루셨습니다. 대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대 거절 거부하지 말고
뭐 거절 거부하는 사람 얘기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고 꼭 예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새하늘과 새 땅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 주셔서 모든 깨지고 상한 것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